오늘은 성탄절 전야 24일인데요. 24일이 주일이 되는 때가 참 오랜만에 된 것 같아요. 참 오랜만에 24일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탄 때마다 암송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잘 듣는 말씀인데,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성탄 때마다 우리가 듣고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고, 그 말을 천사가 와가지고 말씀을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이 말씀을 또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1장에서 인용해서 그대로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출발점은 마태복음 1장이 기록될 당시부터 약 700년 전인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2절 14절은 예수님 탄생 전 700년 전에 있는 그 말씀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이 말씀은 700년 후에 천사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이 말씀 한 절만 가지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이런 말을 했지? 이런 말씀하셨지? 라고 좀 의문을 품을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대체 전체적으로 어떤 말씀일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궁금해서 청년 때도 그랬고 그걸 좀 보고 싶었는데 보고자 해도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몰라서 그랬는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사야서 전체를 한번 묵상을 하니까 이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 말씀이 이렇게 귀하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고, 이것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상식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이 말씀만 암송하는 것보다도 이 말씀에 주어진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이 말씀에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신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단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끝나는 것으로 이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끝난다면 사실 내 세대가 지나면 내가 체험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은혜 경험한 걸로 내 것으로 끝나는 은혜라면 사실 내가 내 자식들한테 그 신앙에 대한 내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주고 내 믿음의 체험들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하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주님 체험한 것들을 간증하시는 걸 봤어요. 저에게도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응답하셨어. 그리고 네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그냥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생명이 바람아 붕벌처럼 왔다 갔다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할머니 전도사님, 옆집에 사시는 할머니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너를 안고 기도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살아났어. 이런 이야기, 이런 간증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 체험이 우리 어머니로만 그냥 끝나는 거라면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어머니 은혜고 내 은혜는 또 내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은혜를 체험한 것은 반드시 내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 은혜가 한 번쯤은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었어요. 이 말씀에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지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뜬금없는 말씀이거든요. 문맥상 보면은 쭉 보면은 굉장히 뜬금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갑자기 훅 튀어나와가지고 이 말씀이 이렇게 그 당시 그 유다 왕에게, 유다 민족들에게, 유다 백성들한테 이 말씀이 뜬금없이 갑자기 예수님 이야기가 왜 뜬금없이 나오냐 이거예요. 저는 그게 항상 궁금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약 700년 전, 주전 700년 전에 유다 왕 아하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유다 왕 아하스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아하스 왕에게 전했어요. 아하스 왕에게 이 말씀을 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아하스 왕이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 청양하면서 기도한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이 뭐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끌었던 왕도 아니고, 지독하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던 왕 중에 한 사람이고, 최고로 듣지 않았던 유다의 왕들은 대개 다윗의 자손들이거든요. 다윗의 계열이고, 북쪽 이스라엘은 자꾸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이 확 바뀌었어요. 뭐 무슨 왕조 자꾸 바뀌는데, 남쪽 유다 같은 경우는 솔로몬 이후로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의 믿음을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의 믿음을, 적어도 그 집안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을 이어간다 그러면 그 다윗의 믿음을 좀 흉내를 내야 되는데, 자손들이 그러지 못했어요. 다윗의 믿음을 따라간 왕도 있었지만 그 길을 벗어난 왕도 있고, 북쪽 이스라엘의 그런 왕가들의 그 우상숭배들을 그냥 모방하는 왕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어떤 왕은 그쪽하고 사돈 관계가 맺어져가지고 그 사돈 어른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그냥 씨를 말리려고, 이 사돈 어른이 와가지고는 이 유다 왕조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그런 상황도, 위험한 상황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1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하스 왕이 거절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거절로 시작하잖아요. 이 말씀이 거절로 시작하는데 그 배경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하스 왕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20세의 유다의 12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과의 나이 그 연대 차이가 약 300년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300년. 다윗 왕의 300년 손자예요. 300년 후손이에요. 그는 주전 735에서 721년,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멸망하거든요. 멸망하기 직전까지 왕이 됐던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의 과정을 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16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 유다의 열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아하스 왕 때 이 가장 악한 왕일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고자 백성들을 깨닫게 하려고, 유다를 깨닫게 하려고 북쪽 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쪽 유다가 침공을 당하게 하세요. 군사적으로 아주 약화되어 가지고 침공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이 남쪽 유다를 침공할 때 혼자 안 왔어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하고 연합군을 맺어가지고 그 아람 나라의 군사력을 힘입어가지고 남쪽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공포심을 느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왕부터 백성까지 이제 나라가 끝났구나라는 공포심에 바들바들 떨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하스 왕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당시 그 북쪽에, 그보다 아람보다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죠. 아수르가 다시 그 당시에 힘을 이제 키우고 있었는데, 아수르에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요청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를, 성전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다 갖고 가가지고, 다 녹여가지고 갖고 가가지고 그 아수르 왕을 찾아갑니다.
아수르 왕의 이름은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거죠.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그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이걸 다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값만큼 군대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용병을 산 거죠. 그냥 말로 하면 안 오니까 금을 다, 금과 은을 성전에 있는 거 다 꺼내다가 다 갖다 바치면서 이 가격으로 내가 대가를 치를 테니까 군대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군대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 아수르가 군대를 보내줍니다. 군대를 보내줘요. 그래서 유다 왕이 제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런 위기를 만나서 정말 바들바들 정말 이 국민이 떨 정도로 그만큼 큰 위기를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찾아가야 되잖아요. 다윗 왕의 자손인데 우리가 다윗 왕이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를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했으니까 가자라고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신하 중에 한 사람도 조언하는 사람도 없었고 아무튼 왕도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냥 그 위기가 오니까 성전에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아수르를 찾아가지고 용병을 요청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가 이제 아람부터 정복을 했거든요. 아람을 정복해서 아람에서 또 이제 다메섹에게 이제 이제 또 임시 수도를 차려가지고 거기를 남진 정책을 위한 남진을 위한 전초기지 삼았어요. 이것을 보고 아하스가 그 다메섹을 방문을 합니다. 아수르 왕이 그렇게 정복한 다메섹을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아수르 왕이 그 다메섹에다가 아수르의 모든 신전을 갖다 옮겨놓고 거기서 제사를 막 지내고 있었어요. 이 아수르 왕이 가서 보고는 그 제단의 구조라든지 식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한테 보여주면서 야, 내가 거기 가봤더니 그 아수르가 이러이러한 제단을 만들어오고 그들의 신을 섬기더라. 그래서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된 거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사장한테 그대로 만들라고 지시를 했어요.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로 그려놔라. 그래서 성전에 있는 제단을 다 허물어버리고 다메섹에 있는 이방신의 신전 같은 신전의 제단 같은 것을 그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어요. 정말 최악이죠. 그냥 최악의 왕이었어요. 최악의 왕. 그래서 그는 유다 왕 중에 최고로 악한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유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침공한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군이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만 이제 남겨놓고 다 지배를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해가지고 이제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죠. 국가적인 위기죠.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대항할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이 정말 왕에서부터 이 나라가 예루살렘이 정복이 되면은 이제 왕은 끌려 내려가고 왕은 이제 죽임을 당하거든요. 폐위되고 그리고 또 그 북쪽 이스라엘이 이 아람하고 왔을 때 벌써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꼭두각시 하나 세우자 여기다가. 꼭두각시 왕을 세우자 아하스를 끌어내리고 그 다윗의 계열이 아닌 정말 꼭두각시 왕 하나 세워가지고 우리가 그냥 대리 통치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 입맛대로 다 이 나라를 요리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로부터 아하스와 유다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서 7장에서 나오는 그런 배경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냅니다. 보낼 때 이사야 선지자의 5살 난 아들을 데려가게 해요. 아들을 데려가서 아들과 함께 아하스 왕을 면담하라고 해요. 면담을 해요. 면담하면서 이게 제 아들 스알야숲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근데 스알야숲은 히브리어로 남은 자 돌아오리라 그 뜻이에요. 남은 자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렇지만 망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그 메시지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아들을 통해서 증거도 보여주시고 하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시면서 이제 연합군의 모략은 성공하지 못하고 그들이 먼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못 믿겠거든 네가 친히 징조를 한번 부려봐라 그랬어요.
네가 그거 못 믿겠어? 그러면 하나님 제가 못 믿겠는데 증거를 하나 주세요.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증거를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12절 말씀에 그가 말한 거예요. 나 증거 난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인데 12절 방금 읽은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하스에게 내가 너를 망하지 않게 하고 네가 보존되게 해줄게. 내 말을 못 믿겠거든 증거를 구해봐. 증거를 구해봐. 하고 말씀하는 거죠. 그게 10절 12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 하시니 징조를 구하는데 깊은 데서 구하든지 높은 데서 구한다. 깊은 데는요 도달할 수 없는 곳, 높은 곳도 도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도 다 구해봐. 불가능한 것도 네가 한번 구해봐. 그럼 내가 다 보여줄게. 그냥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구하지 말고 그냥 할 수 없는 것을 구해봐.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한다든지 뭐 그런 거 한번 구해봐 네가. 그러면 내가 다 해줄게.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 말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너에게 약속하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아하스가 뭐 예쁜 데가 뭐가 있다고 그래요. 아하스가 예쁜 데가 뭐 예쁜 짓을 했어야죠.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왕이에요. 가슴 아프게 한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실 때가 한 군데도 없는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 왕을 붙잡고 야 너는 보존해 줄 테니까 네 나라도 보존해 줄 테니까 그 기도 못 믿겠으면 불가능한 징조라도 나한테 구해봐. 증거라도 내가 그럼 그것을 확 보여주면서 너한테 너의 구원을 내가 약속할게 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14절 말씀에 그런 거지. 이 12절 말씀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간이 부었죠. 정말 아하스가 아주 그냥 간이 부었습니다. 안 구할랍니다 나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요.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구하지 않겠습니다. 낫이라고 하는 부정어들은 가장 강력한 부정을 의미하는 그 부정 단어가 들어가서 난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절대로 안 구하겠다는 거야. 또 이 아하스는 얼마나 완악한지요. 절대로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왜 구해요? 내가 왜 구해야 되는데요?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데 내가 왜 구해야 돼요? 라고 그렇게 버티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시험한다는 말은요. 기도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괜히 하나님 시험하는 거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도 않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있던 이사야 선지자가 안타까우니까 1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사야 선지자 옆에 있다가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어주세요. 들어보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요. 여기 아하스 왕한테 아하스 왕이여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의 집이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의 집이여. 이 다윗의 집이여 이 말은 당신은 다윗의 가문의 자손입니다. 이 말을 일깨워주는 거죠. 당신은 다윗의 자손의 가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좀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백성들을 하나님 떠나서 지금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 괴롭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것 또한 작은 일로 여기고 그걸 크게 생각해야지. 내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우리 나라가 지금 우리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거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작게 여기고 오히려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느냐 하나님까지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 괴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진절머리나게 만든다는 거죠.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지긋지긋하게 생각해놔요. 하나님께서 지긋지긋하게 이 아하스 왕이 아주 지긋지긋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지긋지긋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지긋지긋해요. 좀 말을 하면 들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과 지긋지긋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긋지긋한데도 못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뭔가 이 아하스 왕이 무슨 매력이 있을까요? 아하스 왕에 무슨 매력이 있어가지고 아니 지긋지긋하면 우리는 놔버리잖아요. 지긋지긋해 난 상관 않겠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지긋지긋하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계신 거예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4절 말씀, 그래서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여기서 나온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지긋지긋하게 여기시면서도 이 나라가 보존되고 이 왕가가 보존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지 않고 그래도 보존해 주마 라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아하스 왕이 구한 것입니까? 안 구했어요. 안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징조를 주마, 제시를 하신 거예요. 내 말 네가 구하지 않았어? 내가 그냥 해줄게 하면서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 징조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아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출발점이 이런 상황에서 지긋지긋하게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냥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안겨주신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안겨주신 거예요. 소망이 없는 유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그냥 또 안겨주신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망하지 않고 내가 보존해 주마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그냥 또 안겨주셨어요. 아하스가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았을까요? 받지도 않아요. 기쁘게 받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안겨주셨는데 이게 뭐지? 싫다는데 왜 자꾸 주세요? 라고 버텼어요. 더 버텼어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에게 주어졌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 이 말은 불가능한 거 있잖아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정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 이것은 세상에 없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내가 약속을 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 너희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거야. 너희가 지금 네가 아수르 찾아갔지. 아수르 찾아가가지고 용병을 요청하고 성전에는 모든 거 다 갖다가 바치면서 그렇게 했지. 그걸로 구원이 일어나는 거야. 아니야. 너희들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셔. 불가능한 것 하나님이 이루셔. 실제로 여러분, 아수르가 그 성전에 있는 금, 은 기구를 받고 용병비를 받았어요. 용병비를 딱 받고 유다를 도와주러 왔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얘네가 돈이 많구나, 얘네가 좋은 게 많구나 해가지고 그거 빼앗으러 온 거예요. 얘네가 속마음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게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쳐들어갔어요. 성전 쳐들어가서 다 꺼냈어요. 성전 비금 다 꺼내가지고 거기에 중요한 게 다 있구나, 정말 금, 은이 다 있구나, 오늘 다 거기에 약탈을 했습니다. 왜요? 유다가 먼저 자원해서 성전에 있는 거 다 갖다 바치면서 군대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 유다를 보고 얘네가 작은 나라지만은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유다의 구원은 세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왜 아하스 왕이 유다가 이런 은혜를 잊게 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죠. 저도 떨떠름하게 받죠. 그리고 큰소리 빵빵 치죠.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빵빵 치죠.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사면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끔찍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죠. 뭐가 예뻐서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를 보여주시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를 아하스 왕의 유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 그 질문이 나오죠. 다윗과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의 보존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이 넘어가요. 사무엘하 7장 16절.
다윗과의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거절하셨어요. 거절하시면서 정말 기특해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 속에는 먼저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윗의 집이여 제발 좀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 말한 거예요. 다윗의 집을 부른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300년 전에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내가 내 왕위를 보존해 주겠다. 이거 하나님께서 딱 기억하셨다가 지금 지긋지긋하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 왕을 붙잡고 야 제발 좀 바로 서라. 그 부탁하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 왕에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범죄하더라도 하나님께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시지만 지금 쳐들어왔잖아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채찍, 인생의 채찍, 사람의 매로 지금 공격하는 거죠. 전쟁이 바로 채찍이거든요. 그렇지만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는 않겠다. 왕위는 보존해 주겠다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윗에게 하신 것을 300년 후에 최고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불순종하는 그 아들 아하스 왕한테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징조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유다의 전 국토가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서 다윗의 후손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떠나 배도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백성의 고통의 시절, 백성들은 고통의 시절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라 어느 것을 보나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질문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 하신 약속의 말씀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사실 역으로 만약에 그래서 망하게 된다 그러면 질문이 또 나오죠. 그럼 하나님 다윗 왕에 한 약속은 뭐예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윗 왕에 하신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 보존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얘가 떠났다고 해서 유다가 망해버리면 하나님 그런 다윗 왕에 한 약속은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또 그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반대로 아하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반대로 하나님 왜 또 이런 사람은 또 은혜를 받아요? 라고 질문하잖아요. 은혜를 받아요 라고 했을 때 다윗 왕 때문에 그랬어. 다윗 왕 때문에. 하나님 대답은 그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여기가 망할 때 하나님 다윗 왕과의 약속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더 하나님 그건 뭐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는 말씀 우리한테 주세요는 것이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다윗의 자손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망하면 다윗의 자손들은 그 안에 있는 다윗의 자손들은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한테 그런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절박한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 하리라. 이것은 주께서 친히 징조로 주신 것이다. 주께서 친히 주셨다. 주께서 주셨다. 아하스 왕이 원하지 않아도 안겨주신 것이고
아하스 왕이 정말 받을 자격이 없어도 안겨주신 것, 주께서 친히 주신 것이지 아하스 왕이 바라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사실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처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700년 후에 마태복음에서 받아서 천사가 계시하는데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서 천사가 700년 후에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 유다 민족이죠.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죠. 유다 민족에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에 전한 말씀. 하나님께서 또 기억하셔서 유다 민족들에게 헤롯 왕이 지배하는 유다, 정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는 그래도 안정이지만 종교적으로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세대가 있는 그 유다 땅에 700년 후에 또 이 말씀을 또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선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느끼십니까?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나만 내가 은혜 받은 것이 내 세대로만 끝난다고 하면 내 자녀들한테는 무슨 은혜가 있는 것일까? 내가 은혜 받은 것이 관계가 없어요. 내 자녀들한테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보라라고 이렇게 강조할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 받은 것은 반드시 내 자손들한테 그 은혜가 영향을 끼치게 돼 있다는 거죠. 내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럴 때가 올 거예요. 올 수도 있어요. 믿음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은혜를 기억하셔서 내 자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 네 아버지한테 한 약속, 내가 네 어머니한테 한 약속, 그거 있어 이놈아. 한번 생각해봐. 내가 그 약속 가지고 내가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내가 이렇게 헌신한 거 내가 너의 자녀들에게 복으로 내가 갚으마 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면, 내 마음에 그런 확신이 왔다고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내가 세상에 없어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 안에 서는 것 지금 내 자녀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의 미래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윗과의 약속은 주전 천년경에 이뤘습니다. 하신 거예요. 이 말씀 사무엘하 7장은 주전 1000년 정도, 1000년에 1003년 그 시기로 보고 있어요. 그때 주셨는데 그로부터 300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제대로 선 자식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이 자손을 그래도 붙잡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십시오.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하신 약속을 배도하는 자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시죠. 그 자손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는데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주신 것은 다윗과 약속 때문에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 자손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특별히 최고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을 택한 아하스 왕에게도 할아버지 다윗에게 받은 은혜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은 자손들에게도 복된 말씀이 됩니다.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부모가 받은 은혜가 자녀에게 나눠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하지 못할 때 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하스 왕이 지독하게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권면해 주시고 그리고 안겨주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할아버지 다윗 때문에.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모르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아하스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친히 징조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유다가 가장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그리고 다시 700년 후인 마태복음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을 가장 멀리했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봐요. 이루어지는 걸 봐요. 자격이 없을 때 주신 말씀이 임마누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것, 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은 먼저는 나에게 큰 은혜가 있지만 내 자녀들에게도 큰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의 말씀,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내 자손들도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쭉 거하면 더 큰 은혜가 있겠죠. 더 큰 은혜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임마누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있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이루하시니 구할 수 없을 때 구하게 하시고 그래도 안겨주시고 할아버지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대로 자손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위에 그리고 여러 곳에서 있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북녘 땅의 동포들 위에 그리고 전쟁에 있는 중동 땅과 우크라이나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사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